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5장 넘어가서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크게 아멘. 아멘.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신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김기보 담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잠깐만 소개한다면 저는 교회 밖에 사역하고 있거든요. 교회 밖에 교회에서 MBAG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MBAG 교회는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고 있는 큰나무 교회와는 달리 건물이 없고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직접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죠, 한마디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미셔널 처치를 주셔서 선교적 M자를 따서 앞에 M을 붙였고요. 그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베이직스에서 M베이직스 처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명을 따라서 도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을 조금씩 도와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진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신 마음인데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런 귀한 마음이 제 안에 계속적으로 부어지게 되었고 그 부르심 따라서 지금도 걸어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 보이잖아요. 제 교회 사역만 20년 했습니다. 간사 사역, 전도사, 목회자 사역까지 20년을 하고 나서 하나님 어디로 부르시나 어디로 가 사역해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하게 만나주셨어요. 지역교회에 손이 미치지 않는 그 한 영혼에게 주님은 관심 있으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분들을 친히 만나게 하셨고 돌보게 하시면서 결국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한 영혼 한 가족들 만나게 하셨는데 돌아보니까 결국 주님이 친히 이끌어 오신 은혜의 여정이었음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예배 시간이 저희 사역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닌데 처음 보시는 저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좀 고민이 좀 됐어요. 근데 한마디로 소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큰나무교회 성도님께서도 기억나신다면 저 권두현 이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MBA직 들어본 것 같은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여러분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DFW 지역 이곳은 선교지는 아니죠. 하지만 달라스에서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제가 사는 사역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저 같은 사람이 아내와 함께 저 아이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작은 퍼즐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훗날에 큰나무교회와 DFW 지역에는 많은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요즘 저희 가족은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마다 저희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하는데 김기보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와서 기도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금요일날 신나게, 제가 알렌 사는데 신나게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갑니다. 여러분, 큰나무교회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교회가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나무교회와 또 김기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 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로 계속 세워나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의 숲처럼 이곳에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달라스와 미국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있었던 그곳에서 예배 드려봤거든요. 그곳은 이곳에 비하면 좀 코지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왔더니 강권하여 채우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선다면, 아까 전사님께서 영광중이 다시 일어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어선다면 예배하는 이곳에 정말 가득한 주의 열매들, 주의 백성들이 정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큰나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정말 진하게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 주변에 방황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다시 찾아오는 교회.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가나안 땅의 가나안이 아니죠.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돌려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DFW 이 지역에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여러분 기대합니다. 텍사스에요, 여러분, 한인 유입 인구가 10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큰나무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나팔수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어떤 것이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인지 모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무슨 말일까요? 정확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것이죠. 그렇죠?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더 잘해야 되고, 더 빨리 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 쓸모 있는가? 아니면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곤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직장이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조금 느리거나 실수가 많거나 배움이 더딘 사람은요, 존재 자체로 인정받기보다는 그 평가 속에 머물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지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조금만 늦어도 뒤처지는 것 같은 압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작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고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숫자나 성과에 관심이 별로 없으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일을 좀 빨리 하라고 재촉하시거나 일을 좀 더 많이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다 못하셔가지고 네가 좀 더 해주지 않으련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교회들에게 큰 비전과 목표를 내세우면서 그것들을 꼭 이루어내야 한다고 미션을 주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돕고 싶어서 아빠 엄마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제가 다 할래요 라고 말하면은 기특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는 귀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일이 더디되거나 망칠 수 있으니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본질을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좀 바르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일을 하고자 하셨더라면 그냥 주님이 홀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를 시키셔야겠습니까? 주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심, 그 마음을 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에 관심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홀로 다 하고 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실수가 많아도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화려하게 해내는 것을 원하시기보다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내용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기적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써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구원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다르게 영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보내신 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큰나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더 알아가리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나를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깨닫는 사람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 우리 주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의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누굴 만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 만나게 돼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라사 지방에 가게 되셨는지 우리가 4장 35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35절 보시면 그날 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날이 저물면요 하루를 마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안식이라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토요일이죠. 사실은 토요일보다 그 전입니다. 금요일 저녁 6시가 안식일 시작이고요, 토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마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오 오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녁 6시는 그들에게는 자정 12시인 거예요. 유대 시간으로 말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를 마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몇 년 사셨죠? 30년 사셨고 3년 반을 공생애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던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셨고 사역도 하나님 뜻대로 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도 예상하건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이 또 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2차 전도여행 가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전도여행 팀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자꾸만 가지 못하게 성령님 막으시는 거죠.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아시아를 접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되면서 그 귀신들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짐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게 하죠. 여러분, 분명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아시아를 좁고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맞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애쓰고 힘쓰지만 결과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실라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밤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감옥의 간수장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만 잘 안 되어지는, 이건 좀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조금 예언할
하면 막 가서 막 들려고 하고 어떻게 되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다 막아놓으셨어요. 전도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굳이 알 필요 없다는 거죠. 알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여 두셨으니 사람이 능히 장래일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두 가지 기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상황조차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왜 오늘 금요일 날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다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이 하실 거야.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최고의 것, 최고의 순간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도 광풍은 분다는 거예요. 광풍이 뭡니까? 삶의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넘어선 큰 형통이 광풍인 것을 여러분 이해는 안 돼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형통이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 중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서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형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배 탄 자들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큰 광풍이 물더라. 주님이 함께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고 큰 바다를 철썩철썩 치니까 쟤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까마득해 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작도 잠시 나눴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생이 술술 풀릴 때에도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신다면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밤새 노를 저어가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 고문을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광풍이 불고 큰 바다가 일어서 물이 배 위에 가득 찼을 때 주님 깨우잖아요.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큰 광풍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갑자기 고요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큰 물결이 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연의 법칙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말씀하니 광풍이 일단락된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다스리시고 한마디의 광풍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하신 그 말씀의 진의가 나오죠. 5장 2절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뭐라고요? 만나니라.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은, 거라사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이방인 지역은 갈 수 없고 가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어느 누구도 전도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무덤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쇠사슬을 갖고 귀신처럼 살아가는 자에게 어느 누구도, 친구들도 가족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곳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시려고 제자들이 밤새 고생한 거예요. 날이 저물 때, 다시 말해서 하루가 마감된 상태죠. 쉬어야 하는데 쉬지 않고 광풍을 뚫고 그 한 영혼을 찾으러 주님은 가신 것입니다. 큰 광풍 때문에 배가 밀려서 가야 할 곳이 저쪽인데 오다 보니까 거라사 지방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밤새 가신 거라고요. 때론 인생의 큰 광풍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지만 뒤돌아보면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날이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이미 이 한 사람, 무덤 사이에 있는 거라사 광야를 만나러 작정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서 군대라고 하는 귀신들에 눌려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그곳에 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라사 지방에 그 한 영혼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양 100마리, 한 마리를 잃어버리죠. 목자가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해 볼게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어찌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바로 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고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갈릴리에서 광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의 그 무덤 사이에 살고 있는 한 영혼의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하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영혼이 성경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그 한 영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엎드려 예수님 만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7절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일은 뭡니까?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어요. 거기에 군대 귀신이 있었습니다. 레기온. 여러분, 레기온 군대는요 사단 병력 6,000명입니다 6,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뜨렸던 거죠. 어느 누구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요. 군대라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돼지떼에 들어가 간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게 달려들어가죠. 비탈길에 내려와서 다 몰사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죠? 거르사 지방 사람들이요 다 나와서 구경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데 알아보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사실에는 별로 감흥과 기쁨이 없어요. 오직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사실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축하하거나 기뻐하거나 감사한 일이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아요. 16절과 17절 보십시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느 한 사람도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죠.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경제적인 손실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참 슬픈 일이죠. 부디 큰 나무 교회만큼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보다 내 건강, 내 가족, 내 사업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했고 회복시키지 못해서 무덤 사이에 살았던 그 영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영혼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찾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절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 데가볼리는 지역 이름이 아니에요. 데가는 테카, 열이란 뜻입니다. 볼리는 폴리스예요. 즉 도시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10개의 도시입니다. 주님은 그냥 가족에게 가서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전하려고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먹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구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영혼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는지 집에서만 머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자기가 속한 거라사 지방을 중심으로 10개의 지역 데가볼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큰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집에만 머물 수 없겠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도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신 이유는 단순히 그곳에서 복음 전에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그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 본문에 보면 제 아들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그죠? 고생하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광야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데가볼리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은 목격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큰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계속 살아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인 것을 제가 듣고 예배 함께 드릴 때마다 함께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넓은 곳을 강건하여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바로 여기 있네요. 데가볼리, 우리도 데가볼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은 다 모릅니다. 캐롤턴, 컬러니, 코펠, 또 어디 있습니까? 루이즈빌, 덴튼, 코린스, 프리스코, 맥키니, 조비 프라스퍼, 그다음에 알렌, 플레이노, 리찰슨, 달라스, 이 모든 지역에 여러분이 속한 가족, 일하는 곳, 또 친구 만나는 곳, 모든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합니다. 높은 사람 데리고 앞에 앉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십자가 복음이 아니고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 능력 없잖아요. 내가 간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 간다고, 전사 간다고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저는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주님, 저는 가기만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겠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으로 삐져나가려 할 때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른 것 제쳐놓고, 그렇죠 주님,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부르셨죠.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 이런 기도, 금요일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라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러분, 영적인 신분은 이미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천류역정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때 말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나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뚜벅이처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 붙잡고 십자가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가장 우리에게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돈 많아도 뭐가 잘 돼도 불안해요. 왜요?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 진짜 생명임을,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외로움에 지쳐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제 주께서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실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을 향해서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실 거예요. 복음 들고 찾아갈 수 있는 그 영혼들 주님 다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큰 나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달라스에 큰 나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아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아멘.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아멘.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아멘. 주 백성